잘 주무셨죠? 오늘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나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이 잘한다고 목사님을 기대하면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왜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거든요. 예수님도 봐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시면서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은혜도 받는 은혜도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능력을 제자를 제자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말씀 우리가 잘 들어서 은혜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간절해야 되고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어제 저녁도 느꼈지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의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분도 목사시켰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이네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 사도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대단한 사람이 노년에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말할 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몇 명을 전도해서 이것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 최고의 은혜는 믿음을 지킨 거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멘 한번 해봐요. 성경을 이야기할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느니라.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순간 타성에 젖거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지? 왜 그 믿음이 내 문제 앞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지? 왜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지?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어느 순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자훈련 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믿음의 삶이겠지 하다가 정작 문제 한 배 부딪히면 산산이 조각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국은 있을까? 아니,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스스로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정은 해. 근데 내 앞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흔들려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천국은 있을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오늘 죽을까 겁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똑같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을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색깔을 나눌 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좀 새벽이지만 살짝 웃어주는 것도 매력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표정부터 받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50이 넘으면 그리 안 해도 무서우니까 의도적으로 웃어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평안하지.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면서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왜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하나 따라서 해봐요. 은사적 믿음. 자, 구원의 믿음은 은혜를 인정은 하는데 믿음이 은사다, 요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언이 있지만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구원을 비롯해서 천국을 비롯해서 축복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주는데 그걸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전했는지는 몰라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문제 삼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검토하자고 한번 해봤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문승영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이 못된 성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11조 1등 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면 1등 하는 분은 엄청나게 해요. 사실은 강남에 가도 그만큼 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1등을 해요. 근데 제가 그 11조 1등 하는 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성미를 얻어먹던 사람이거든요. 자식이 셋인데 남편은 도망가고 기도원으로, 아내는 울면서 성미로 얻어먹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카페에서, 목사님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다.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정리가 되나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
복을 받으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만들어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 똑같은 축복 앞에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리가 됐나요? 조금 웃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나도 좀 한참 더 해야 돼. 그럼 웃으면 좋잖아.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참 신기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과학을 몰라요? 진화론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했냐는 혈육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렇게 말해요. 혈통이 아니야.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지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논리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도리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은 누구나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믿어진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 믿어지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요 이렇게 설교 예를 들다가 내가 공항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여러분처럼 얼굴이 생뚱맞고 표정이 영 이상하면 좀 웃어야 돼.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싸.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가 웃어주면 얼마나 평안해. 그냥 하루 종일 인상 쓰다가 그냥 남편 오면 쥐잡듯 하지 말고 집안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 여자의 역할인데. 자 보세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내가 공항에 갔다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처럼 생뚱맞으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항 갔다 온 걸 믿습니까? 근데 그건 말도 아닌 질문이거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 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무슬림이 인정을 할까 안 할까? 해요. 예언자로.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 해요. 시대적 메시아로. 그래서 요새 신천지가 교회 이름을 바꾸잖아요. 신천지 예수교회 이렇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접했다고 하는 단어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크게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나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실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은혜로 입었던 것이죠. 정리가 됐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복음으로 100%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목사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 이것이 함께 은혜를 나눈 거죠. 이 은혜를 보는 건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리고 막 울어요. 권사님 왜? 권사님 왜? 참 같은 문화는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울어도 좋아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같은 문화라 그 느낌이 통해. 원래 같은 문화는 통하잖아요. 뭐 전라도 가서 거시기 하면 알아듣고, 뭐 부산 가서 가냐 그러면 다 알아듣는 데잖아. 참 신기해.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카페에 들어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럽시다. 커피 한 잔 드시는데 서경희 집사라고 뭐 한 50 다 됐을 거야. 40 몇 살 정도 되는 집사가 들어오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 야 서경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너 목사님한테 인사드리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반말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서경아 이리 와봐라. 장로님 자기하고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서 장로님 원래 저 서경 집사 알아? 그랬더니 아니요 요새 알았어요. 근데 왜 말을 그때 아이 목사님 자가 내 국민학교 후배요, 초등학교 후배요. 그래서 아니 대학교 후배도 아니고 초등학교 후배를 어떻게 알아봤어? 원래 학교에서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리 고향 사람들은 몇 마디 대화를 하면 딱 알아요.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은 대부분 불어를 써요. 그래서 아니 다 프랑스 갔다 왔어? 어떻게 불어를 썼어? 불어 써요. 어떻게 쓰는데? 그랬더니 해불어, 먹어불어, 가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고 울어요. 권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에게 전화 받았어. 그리고 울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성질은 천하의 싸가지예요.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엄마. 그저 교회 올 때도 보면 엄마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은 아니야. 그 교회 올 때 그런 표정들 있잖아. 딱 인상 쓰고 나 건들면 다시 간다 이런 표정들. 여기도 안내 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걸. 늘 그렇게 살아오던 그가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엄마 고마워.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야 사랑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도 나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나 엄마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는데 둘이 엉엉 울다가 저한테 전화. 이런 거 보면 감동 아니야? 우리 딸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담당 목사님과 함께 보내고, 자식을 보낸 목사요 또 아비 심정으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딸에게 꼭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밤 늦은 밤에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전화번호에 타르르 울려. 새벽에 전화 오면 얼마나 놀래요. 누구 죽었나 싶어서 받았더니 딸이야.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아빠 미안해,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시간 몰랐어. 근데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왜 전화했니 딸?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막 우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떴는 거야. 그때 아침에 해줬던 말이 있어.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는 법을 배워라. 딸, 알았어 아빠, 전화 끊을 거야. 나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전화 기도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한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교인 하나가 늘어나는 것 단순히 2차원이 아니야. 내 복음이 네 복음이 되었구나.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어느 날 이것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지.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100% 믿어져야 돼.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환경이 뭐라 해도, 이단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그럴 수 있겠지, 종교인으로는 안 돼.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가지면 나머지, 이것은 100% 믿어져야 돼. 100%.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100% 믿어야 돼. 가능성이 아니야. 저는 한 30년 전에 극동방송에 설교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다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딱 켜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 설교가 다 좋지만 그 유난히 입맛에 받듯이 뭔가 새벽 감성 여기에 젖어서 그 은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나올 때 내가 인도도 하지만 이따 끝나고 올 때 다 그 목사님 설교 듣는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탁 켰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목사님 아픈가? 그 다음 주에 들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교회 이름은 맞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아니지?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기로 했나? 근데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지만 뭔가 그 새벽 감성 그 느낌이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이게 방송국 계약하잖아요. 한 6개월, 1년 계약 기간. 근데 그러다가 설교를 뭐 이제다가 한 6개월 지났을까? 어느 날 탁 시동을 걸었는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는데 오래간만에 애인 만난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쪽에 대놓고 이렇게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데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한 것 때문에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거죠. 그 교회에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그 삶이 누구보다 깨끗한 분이에요. 저분은 뭐 그럴 거야 의심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임종 앞에 서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때 장로님이 이랬어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져.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그냥 믿는다고 해봐. 근데 이분이 워낙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닌 걸 아닌 거예요.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믿는다고 고백해봐.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천국 갈 거라고 말해봐. 근데 안 믿어진다고 머리를 흔들다 결국은 눈을 감았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뭐야? 내가 뭐 한 거야? 충격을 받고는 어떻게 장례를 치는 줄도 모르고 치르고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내가 뭐 한 거야? 그리고 6개월 동안 강단을 휴직하면서 회개하면서 6개월 만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을 이게 안 믿어져서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나오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봤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버님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봐요. 나는 죄인 아니요. 내가 믿음이 따로 필요 없어. 머리를 흔들면서 가는 분도 봤어요. 옆에서 딸 울고. 그냥 믿음이 믿음돼요. 제가 대구에 반야월교회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운전해 주는 장로님이 호텔에 데려다 주는 동안 차가 흔들릴 정도로 울어요. 울어. 그 분위기가 느낌이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가는데 호텔 앞에 가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뭐 너무 격했어요.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고 내 동생이 목사예요. 내가 임종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결국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서 어머니 권사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고 동생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며 가슴에 맺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믿냐고 물어요. 때로는 누군가 도전하면서 믿냐고 물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믿음 되냐? 왜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킨 것을 그렇게 감사히 여겼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복음을 내가 믿는다. 나의 복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믿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냐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위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표정 밝게 다시 한번 따라서 봐. 나를 위해 크게 한번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예수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이 부분이 눈곱만큼도 들리면 안 돼요. 고난이 10배나 더 와서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건 놀라운 은혜죠. 다시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재료로 엔지니어가 기계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되게 할 건가 묻겠습니다. 따라서 봐요. 고난이 유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니에요. 고난 받은 것,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복 받은 사람이 많아요?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증을 만들어낼까. 믿음을 지키면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어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조금 웃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내볼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어. 뭐만 물어보면 생뚱맞게. 그래서 뭐 물어볼까 봐 표정도 안 밝게 하지.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어? 우리 아내가 맞추더라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들어갔으니까 나왔지 그러더라고.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믿음으로 안 살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아. 간증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야. 울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남보다 유난히 고난당을 생각하거든. 나는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나는 믿음으로를 외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지. 그저 오늘의 우한질고 없애는 그런 차원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면서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이렇게 말해. 내가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해.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 은사적 믿음은 내 안에서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100%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가슴속을 열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크게 얘기해. 있을까 없을까? 크게 얘기하려니까 다시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없다고 해야 아니야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이야기가 되지. 하여튼 은근히 좀 답답한 데가 있는데 다시 해보자. 목사님 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어. 염려도 있다 없다? 아니야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 가슴속을 열면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야 염려가 커. 왜요? 믿음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은 추상적인 거야. 실체가 없어. 근데 염려와 근심은 실제적인 거야. 자식, 돈, 건강,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크죠. 그래서 공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슴에는 염려와 근심은 농구공만해. 여기 꽉 찼어. 그리고 믿음은 잘 찾아봐야 해서 골프공만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다스리지만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의 삶이야.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오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아이고 시벌시벌하면서 쉴 걸 그러고 왔어. 이겨내고 오는 거야.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야. 오고 싶어서. 여러분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을까 한번 물어보자. 하여튼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이 정도 살고도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제정신 아니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진짜는 안 살고 싶은데 마음이 안 들지만 이겨내고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만 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어.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 다 이겨내는 거.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고 싶어. 그냥 얼굴을 긁어주고 싶어.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용서하는 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적 믿음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믿음은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99% 믿어주면 믿음 없는 거야. 100% 나의 복음으로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거든. 이 은사적 믿음은 사용되어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크냐 작냐. 성경에서 딸아들 믿음이 크다 말할 때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야.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자랐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좋겠어? 우리가 죽는 게 목적이면 안 돼. 천국 가는 게 목적이어야지. 이 세상 나 미련해서 나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을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입관실에 들어가서 좀 일찍 가서 입관하는 걸 모습을 봤어. 그 권사님 친구 되는 권사님이 내 옆에서 울면서 이제 자기 친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입관하려다가 하고서 좋겠다 하도 그러길래 가고 싶어? 네. 그래서 갈 준비 됐어? 갈 준비 됐어? 천국은 살기가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냐 할 때 아이고 그냥 이대로만 살지 포기하면 안 돼.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까? 이제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10장 16절 17절 얘기면 이런 말이 나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크게 자랄까 안 자랄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지금 한두 번 들었어. 내가 볼 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대성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내가 이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인가 그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말씀도 잘 전하는 거야. 이 교인들 엄청 행복하겠다. 목사님 참 평안한 분이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근데 오니까 빵도 줘. 나 기절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 어때? 중요한 게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전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도 이 모양인 것도 기적인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잘 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할 때 이 들음은, 잘 들어봐요.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야. 순종이 담겨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못 듣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 순종해. 또 가끔 너 엄마 말 좀 들어 할 때는 귀로 들어. 순종하나? 순종.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은 야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사로 구분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예요. 그 믿음은 야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멘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걸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믿음이 믿음되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저는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지죠. 아멘 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 두고 사라와 의인으로 앉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삭이가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가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러고 올라가서 불 피우고 제단 쌓고는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었다고 그랬어.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찔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걸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공부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그게 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요. 성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인. 18, 나는 33살까지 봐. 왜냐고 물어보면 난 내 맘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삭. 근데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성인이야. 맞아, 들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이삭이 성장 있으면 아브라함은 늙었을 거 아니야. 엄마들 그런 적 없어. 아들 키우다가 요놈 새끼야 그렇고 혼내고 매질을 했는데 어느 날 탁 손을 들었더니 김 여사 정신 차리시옵소서. 많이 이러시는 거 아니옵니다. 잡혀봤어. 아들한테 손목 한번 잡혀봐야 이렇게 쓴맛을 보는 건데 여러분 어때? 이삭이가 손을 잡을 수 있잖아.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르면 되죠. 여기서 대단한 게 뭐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게 이삭의 순종이야. 맞죠? 틀려? 맞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말씀도 들은 적 없고 설명도 들은 적 없어. 근데 아버지가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르면 되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는 거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환경과 타협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앉아서 생각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다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대전에 가서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설교를 하고 이제
저녁만 설교하기 때니까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제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는 하고는 그 다음날 갔더니 이래요.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 담임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강사님 가신 뒤에 우리 아들이 밤 11시까지 눈이 빨개지도록 기도를 했대. 외동 아들이야. 고3이야. 이 고3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 밤 11시까지 막 눈이 빨개지기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노크를 하는 거야. 안방에 노크를. 아버지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고 누웠는데 노크를 하니까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이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었더니 눈이 기도했구나 아들. 네 아버지 은혜 받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대답 못했어. 강사님 말이 시들까 봐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서 대답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들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야 아들 너 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칼로 찔르면 대줄 수 있겠냐고. 가만히 있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니까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궁금하고 생각으로 믿게 해요.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주님은 순종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가고. 오늘날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딱 거기까지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앉아서 키웠는데 앉아서 믿고,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이제 거의 끝낼 시간 다 됐으니까 힘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까? 대답해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봤잖아. 원래 답은 순종이야. 근데 빼고 믿음하고 기도만 물어보니까 이게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보고 와서 안 배운 건 나왔다고 그래. 근데 선생님이 안 배운 걸 낼 리가 있어? 답을 뺀 거지.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100% 순종.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없어. 순종 원해서만이 아니에요. 나를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죠? 문득병이 7번. 퀴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씻었어요? 막 시벌시벌 하면서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씻어? 장군님,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할 텐데 이까짓 거 부담입니까? 그냥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마음과 상관없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7번 씻는데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 나를 이기고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 살 같아졌대.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을 때 몇 바퀴 돌면 무너져? 13바퀴.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 막 지랄하면서 돌아? 지랄할까 봐 말하지 말래. 만약에 말하라고 그랬으면 여리고성 제대로 돌았겠어? 야, 저 여호수아 왜 저러냐? 모세는 안 저랬어. 저 여호수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야. 입부터 닫아야 돼. 마귀는 말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는 거. 그래서 순종의 기적이야.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도 똑똑함으로 해서 그가 아들이시어도 순종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 교회에 어떤 사람이 복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해? 교회에서 똑똑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이게 성경적 원리. 장로님들이 보여야 될 모범이 뭐야? 똑똑함이 아니야. 순종. 순종이 없는 기적은 있을 수도 없고, 순종이 없는, 교회에서 유난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고한 이유가 있어. 기도만 하지 순종을 안 해. 마귀가 앉아서 믿게 하고 앉아서 하게 하고 정작 삶의 현장에 순종이 없다. 여러분 누가 복 받았다고 간증해봐. 그 사람한테 큰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가 물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줘요? 그래서 역으로 물어. 순종의 기억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한데 용서하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그런 순종의 경험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복 주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근본 이 부흥회가 이렇게 한번 스쳐가는 부흥회일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전하는 것, 제가 엑기스, 여러분 목사님이 1년 동안 전하신 말씀을 제가 다 모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입고 왔어.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그래, 믿음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크게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옆에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한번 말해봐. 나도 나지만 네 얼굴 보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말해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더 크게 아멘.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 작은 것부터.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른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오늘 또 이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원래부터 내가 6시까지 설교해야지 그랬거든. 근데 딱 6시니까 끝내야 돼. 우리 아내가 사정을 하는 거야. 제발 오래 좀 하지 말라고. 당신 오래 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래서 6시까지 끝내기로 하고 왔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요구하지 않아. 내게 할 수 있는 순종. 순종. 그래, 미리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힘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이겨내고 순종하여 교회 오고, 또 말씀 듣고 또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오늘 저녁도 함께 다 모이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하나님, 내게 더 큰 순종의 흔적을 남기게 해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순종으로 졌거든요. 자,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